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오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교회를 세우신 영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는 가장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신데, 교회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해요.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다 나와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영상도 안 잡기 때문에 방송실에 있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해마다 제가 이 창립주일이면 교회에 지금까지 쭉 되어 왔던 과정을 영상을 내보내요. 노래를 보니까 준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그걸 영상으로 좀 봐야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0년 4월 7일에 토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이름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작은 교회. 그래서 이 사진을 오늘 이렇게 그때 현수막에 한 것은 지금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 10평 정도에 시작을 해서 예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렇게 주택가 주변이 아닙니다. 과천 대공원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과천에 들어가는 길들이 그렇게 대공원 들어가는 길이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천 지금 과천 대로가 비포장 왕복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쯤 되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흙먼지 바람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저렇게 시커먼 걸 덮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시청에서 5번 철거를 했어요. 불법이 됩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은 불법이 돼서 5번 철거가 됐습니다.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수없이 많이 교회가 침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이 침수가 돼가지고 98년 8월 5일 이때는 침수가 돼가지고 이 천정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이제 98년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천막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그때에 중국 사역을 갔다 왔더니 비가 와서 꼭대기가 차버려가지고 제 인생 모든 반평생 살아왔던 게 싹 자취도 없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돼가지고 금요일 밤부터 비가 토요일 그렇게 돼서 그 주일날을 안양 동북교회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8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급기야 10월달 되니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서울로 올라오는 그 시점이 되면서 성도들이 정보를 알고 수없는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되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제가 목회했던 중에 가장 위기를 만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없이 침수가 되어지고 또 철거를 당할 때도 넘어왔는데, 그때는 대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단에서 3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잘 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된 분들 많죠. 그러면서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고 폭발적으로 붕이 일어났던 이때에 엄청나게 교회가 타격을 입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목회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 해에 제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대학 현장으로 중고등학교 현장으로 또 지역 현장을 한 주이면 26군데를 누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10년 넘도록 집에를 들어가서 잠을 거의 안 잡았습니다. 거의가 교회에서 밤에 사역하고 들어와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먼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와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이것을 빼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해에 98년 10월 달에 우리 이금 집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수 권사님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영접을 하고 교회를 그 주에 왔어요.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났던 이 10월 달에.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그 생명이 돌아오면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2년 가을에 10월 달에 포일동에 400평의 땅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가 되니까 저희가 그 천막을 쳐놓고 있었던 땅 주인이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비닐하우스 같이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 어른이 도무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성도들 많이 흩어져고 교회가 연약한 상태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때 세계선교교회에 김충곤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신앙 강의할 때 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고 많이 도움을 줘서 제가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교회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누구 붙잡고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선교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지금 교회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회가 지금 성도들은 떠나 있고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대뜸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야죠 그래.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성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면 되죠. 그게 세계선교교회 김충곤 장로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며칠 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는데 인도군 포일동 어디에 땅 400평이 났다는데 목사님이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면 제가 동행을 하겠는데 멀리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포일지라는 지역을 처음 왔어요. 김야 전사하고 둘이 오니까 과천에서 별량동에서 맨날 캠프할 때마다 결박했던 절간이 하나 있어요. 선우정서라고. 이 절간을 계속 결박을 했더만은 어느 날 없어서 우리는 할렐루야 캠프하고 응답받아 박수 쳤어요. 근데 땅을 보러 오니까 그 절간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험악하고 이게 여기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절간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자 전사님이 목사님 너무 좋네요. 근데 이 흉마 같은 집 4채가 들어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마지막 대지였어요 그게. 근데 김자 전사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겨가지고 원래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게 위로가 되고요. 그럴까 하는데 3일 후가 되니까 김충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보셨나 해서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 좋지요 그래. 근데 제가 좋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 지금 계약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아직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안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선교회가 안 하면 우리 세계선교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세계선교교회나 평촌에 있는 세계복음교회가 이쪽 어디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고 그 교회들은 금식하면서 계속 자리를 보고 다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건 안 봤어. 그래서 예선교회가 안 하면 우리 세계선교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뭐 누구 이렇게 뭐 붙잡고 뭐 상의할 만한 성도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계약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뭐 200~300만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화요일 날 제가 계약을 하고 주일 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 10월에 포일동에 교회 400평 부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003년 3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5월 18일 날 포일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쭉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서 터를 잡고 땅도 넓고 마당도 넓고 이러니까 앞에다 많은 꽃도 심고 참 좋았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준공을 마치고 나니까 20일 날 수용령이 내려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워주고 이제 보상을 받고, 근데 교회는 많은 보상도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교회로서는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게 하고 2008년에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몇십억 이제 이렇게 보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질 것은 좀 쉽게 짓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방심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믿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건축을 포기를 하고 여기에 재작년 그러니까 2015년 9월 달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2016년 3월에 이제 정식으로 교회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만 사람 모이면 교회 되는데요. 사람을 현장에서 전도하기는 쉬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27년 동안 오기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교회 목회 계획을, 저는 교회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교회 정관을 바로 만들어 놨어요. 교회 정관을. 그래서 60살 되면 다 은퇴하는 걸로, 모든 교회 뭐 전도사든 목사든 어쨌든 60살 되면 다 은퇴, 그렇게 제가 원래 정관을 만들어 놨었어요. 저도 그럴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30년 목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일기는 뭐 들녘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그래서 어쨌든 항모지 개척 개간하는 마음으로 돌들을 제하고 나무들을 뽑아내는 이런 심정으로 개척기 10년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이 기는 뭐냐, 제가 하나도 제 목회 계획이 없었던 게 뭐냐면 교회 건축이란 거였어요. 그거는 제 원래 목회 계획에 제가 생각을 못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2기 때는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3기가 되면, 제가 60이 되면 저는 바톤 터치를 하고 후대를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1기, 2기, 3기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2기가 딱 들어오면서 1기까지 잘 맞아왔어요. 제가 볼 때 2기를 들어오면서 건축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나면서 저는 한 번도 교회 건축을 안 해봤어요. 물론 교회에서 제가 자라오면서 교회 건축이 그냥 뭐 우리가 뭐 헌금 내고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지, 제가 주축의 대상은 안 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건축을 하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도도 적은데도 해냈어요, 이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건축을 하고 이게 진행되는데요, 정말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데가 없어. 돈을 빌려와야만 또 이게 돌아가고 하는 상황인데, 김희자 전사님이 과천에 집을, 어머니 이제 살았던 집을 뭡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이 저기를 받았어. 형제들하고 나눴는데 그걸 팔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억을 교회에서 이제 뭐 자기가 헌금도 하고 또 교회가 나머지 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늘 맞아왔죠.
그래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선교회가 이 길을 지나오면서 김충곤 장로님,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지만 그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말씀이 그리고 안내를 해주셨던 것들이 이쪽에 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표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 시간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또 많은 텀들이, 그래서 희한하게 한 10년 가까이를 건축과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여기에 10년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인간적으로 아쉽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저희 총회에서는 뭐가 없냐? 청년이 없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네. 청년이 없게 돼서 제가 건강하면 천국 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저희 총회 법으로는 다 바꿔졌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장로교에서는 60이 정년으로, 근데 어느 날 장로교 65세로 늘리더니 지금 이제 70세까지 장로교도 다 늘렸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예 선구자적으로 아예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구비마다 또 어려움을 만나고, 앞으로도 교회는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요, 교회는 절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눈물과 땀과 피를 먹고 자란다. 피는 성도의 돈이에요. 피 같은 돈 그러잖아요. 그런 헌신을 먹고 자라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 성도들의 땀 흘리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이것이 오늘 우리 예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렇게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3기 사역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술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은 나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담임 목사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저너리. 담임 목사는 비저너리예요. 그러면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담임 목사의 스피릿과 담임 목사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고백한 그 얘기가 굉장히 뭔가 강주 이병무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고백이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자기가 경찰청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도 잡혀오고 장로도 잡혀온다는 거야. 사기꾼도 잡혀오고 뭘 잡혀오고, 목사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언제 잡혀오냐, 자기가 이 집사님이, 이병무 목사님 교회 그 집사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정의 내렸냐, 목사의 인생을 보니까 목사는 꽃과 같더래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중직자를 보니까 열매와 같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꽃이 열매를 탐하면 잡혀오더래요. 꽃은 사람들 앞에서 꽃 자체로 영광스러워야지 열매를 탐할 때는 반드시 쇠고랑을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장로 요 사람들이 언제 문제 오느냐, 꽃 뒤에서 묵묵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할 때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어느 날 꽃과 같은 자리에 가서 설쳐되면 잡혀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병무 목사님 교회 집사님, 경찰청장 하신 분이 하신 고백이. 정말 저는 표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늘 드러난 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드러난 목사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정말 교회의 방향과 비전과 스피릿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암만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해도요, 건강 망가진 인생은 쓸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해도요, 그 사람 인격이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를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한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제가 슬로건처럼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정요한 전사한테
제가 이 프랭카드 만들었더니 잘 만들었어요.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 교회는 첫째는 복음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정선자 목사가 세웠냐? 아니에요. 몇몇 성도가 세웠냐?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온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담임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담임 목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중직자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 사람이 몸부림쳐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교회는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말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저는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참 비밀이에요. 세상이 망가지고 소망 없고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치 배로 말하면요, 인생은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파선처럼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난파선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냐? 이 망망대해 정말 고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갈 때요, 교회는 마치 진리의 등대와 같이 저 세상을 향해서, 이 망망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늦게까지 TV를 안 봤어요. 야, 정말 영장이 진짜 청구될까? 그래서 12시 넘을 때까지 보다가 제가 잤어요. 4시 20분에 TV를 켰어. 그래 영장 청구가 새벽 3시에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출발하는데 인도군역을 통과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뛰어나가려다가 인도군 여기 왔으면 금방 와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제가 부엌 창문을 열고 보니까 경찰차들이 막 호위하면서 막 호위하는 모습은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러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권자의 천년만년 앉아있으면 뭐하나. 10년을 깊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서울구치소 자리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에 우리 금유공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정 목사님 거기 구치소 앞에 계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한번 면회 갑시다. 이해숙 선교사님 어제 카톡이 오면서,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도 가서 취임식 초청받아 제가 갔다 왔어요. 나 추워서 죽을 뻔 알았어. 거기 가서 그 광장에 가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함께하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조찬기도 할 때 그때도 또 갔어요. 목사님은 대통령 계속 함께 했으니까 끝까지 그 구원 받을 때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품 안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원 받도록 하십시오.
근데 김용경 목사가 금요일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우리 면회 될까? 또 어제 보니까 면회를 한 사람도 안 했더만요. 그래서 내가 면회 신청 한번 해보려고요.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도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가서 한 줄들 꿈엔들 생각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해보니까요, 내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담임 목사의 길은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측할 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한 게 바로 교회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니까 어려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정말 성도가 적었을 때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주저앉았을 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끔 띵깡을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빌딩을 실한 걸 하나님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얄궂게 하십니까? 나는 천막에 땅 위에 있는 천막이 낫죠. 이 빌딩을 그렇게 실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저는 저 위에 교회 져놓고요, 그냥 지면서도 그랬지만요,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천막에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저는 목사 집에 들어가 이것 지어놓고는 올 수가 없어. 너무 호흡기가 힘드니까. 그랬어요. 제가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그거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빌딩 힘들어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얄궂게 꼭 저를 여기 갖다 놓으셔야 됩니까? 제가 그런 투정도 제가 했습니다. 목사로서는 가장 아픈 게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가는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목사의 심정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성도, 어떤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딱 해보니까 세상에 이루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 그만 목회해도 왜 수십 년 했는데 뭘 또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반 죽였다 다시 살려.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깊이. 왜? 저는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왔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것,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 주일 그러니까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예손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비결은요, 첫째는 성도들,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막에 있었으면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예요. 교회는 찬양이 식지 않고 기도가 뜨거우면 따라합시다, 살게 돼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동안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정말 선교 그러면 말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선교사를 또 알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한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도를 받고 지금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그렇게 원치 않는 이곳에 교회를 틀게 만들었을까? 한간의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뭐 여기 있지 말고 뭐 교회 건축하지 말고 딴 거 사자는데 그때는 안 하더니 목사님이 성도가 말할 때는 안 듣고 목사님 어느 날 뭐 하나님이 응답이다 그런다고. 성도들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그런 말씀하셨나요? 혹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생각할 때는요, 네 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와야 돼. 세 번째는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돼. 네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강단 이럴 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를 살 때 제가 바로 그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제가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저는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저는 딱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람의 방법, 노력, 메시지, 이론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헌신이 우리 교회 지금 숫자를 본다면 어떻게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헌신이 오늘날까지.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드린 예물,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예물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말 예물을 드렸던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면서 성도들이 정말 균형 잡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따라합시다. 축복의 5대 미션. 저것은 아주 성도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온전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 그래서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려면 지방에 갔다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은 그 날의 복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이 날에 이 복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반드시 새벽기도 했던 간증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앙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11조. 온 성도가 온전하게 11조 하면요, 교회 헌금 안 부족해요. 근데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뭐 복 받았네, 뭐 복음이 어떻다는데 안 한 사람 많거든. 제가 볼 때요. 저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그냥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 성도가 온전한 11조 드리면요, 교회 재정 안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안 쓰임받는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2명 이상 전도, 항공대 선교지 헌신. 큰 소리로 하십시오. 시작. 네. 그러면 나는 2명 이상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 보니까 2명 이상을 하셨어. 그럼 이제 안 했더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이 아니고요, 정말 선교지에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뭘 드린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예, 어떻게 살아 인생? 목사도 어떻게 살까 막막해.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엉뚱한 거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 없으면요, 우리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말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을 떠나버리는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언제든지 기준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읽고 말씀이 내게서 누군가와 성경 말씀이 줄줄줄 포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만 뿌리 잘 내려도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실패한 성도들 많거든요. 진짜 받았으면 아니겠죠. 진짜 복음이라면 바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은혜 받고 나면 예배 가고 싶어요.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와서 존다. 은혜 받은 인생이 어떻게 예배 와서 졸겠어요? 안 졸아요.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목사도 은혜 없으면 내 선교회 안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교회 사랑하고요, 성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요, 못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디서 통해서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 맨날 딴 데 방송 들고 듣는다. 그 예선교회를 통해서 못 받으면요, 그 성도 스피릿은 예선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예선교회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선교회는 예선교회에 맞게, 이 지역에 맞게, 또 세우는 목회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선교회에 있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예선교회와 함께 그런 정신과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정말 기도한 교회 안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것들 중에는 쉐마스쿨. 그래서 쉐마스쿨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몇 주를 강사를 모셔다가 도움이 될까 봐 했어요. 근데 그러고 지금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중에 누가요, 강단으로부터 교회의 스피릿을 교회가 비전을 제시한 걸 가지고 진짜 누가 그걸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헌신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뭐냐면요, 누가 만들어 놓은데 딱 자기가 가서 꽃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만일에 어떤 비전들을 딱 가지고 거기에 생을 걸고 헌신한다, 하나님이 시제적인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쉐마스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학교, 그래서 법인도 내놨어요. 아마 누가 먹고, 정말 한두 사람이 여기 딱 생각해보면요, 먹고 사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법인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 우리 청년 학생 미션홈이 있습니다만 인구 비례상 앞으로는 반드시 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 수용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복지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장학재단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학사관을 교회에 주십시오. 학사관. 그걸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했던 얘기, 개척하면서 학사관. 그래서 시니어 미션홈이 필요해. 앞으로 교회 안에 65세, 70세 이상 성도가 더 많아집니다. 왜?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뭐 하느냐? 만일에 교회 생활에 뿌리 못 내려, 복음 뿌리 못 내리면요, 엉뚱한 데 이제 돌아다녀요. 그럼 노년이 됐는데 엉뚱한 돌아다니면서 신앙 다 잃어버려. 노년 되면요, 믿음 떨어집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노년 되면 돈 버는데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미션홈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른 미션은 필요하다. 어른들이 지금 포럼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노년 되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계 선교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 만민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금 자꾸 선교의 문들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 온 성도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분기와 더불어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담임 목사의 스피릿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와 교육자들, 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아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안다는 게. 복음은 알지만 교회를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물론 교회를 알지만 복음 모를 수도 있겠죠. 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주일에 돌아왔다. 교회가 뭐 할 것이냐, 교육자는 뭐 할 것이고 중직자는 뭐 할 것이냐, 그걸 아는 중직자가 많지 않고 그걸 아는 교육자도 많잖아요. 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아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교회 중직자들은, 장로 권사님들은 내가 장로요 권사이기 전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내가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요 수고하는 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요걸 딱 체크하면 나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요거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요 교회 몽땅거려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하면서요 여러분이 꼭 교회 속에서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수고하는 자요, 이런 로마서 16장이라는 일꾼들이 쫙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 일꾼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 이 창립주일 때 교회 장로나 권사 피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장로를 세워놨는데 기도 생활도 안 돼요, 헌금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또 권사를 세워놨는데 주일 한 번 예배하기도 힘들어지는 처지가 돼버리면 그건 말이 권사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꼭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 이제 하반기 때나 봐서 교회 장로 권사 정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또 권사를 세울 만한 일꾼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창립 예배를 맞을 때에 거기가 밤에 이렇게 잠을 많이 설쳤어요. 많이 좀 설치면서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꼭 제가 창립 예배를 맞으면 글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그런 것도 좀 한번 내려놔 봤습니다. 좀 내려놓고 어떤 성도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 그래서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 어머니가 되십시오. 어머니의 역할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요 균형 잡혀 있어야 돼. 지정의가 균형 잡혀야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 늘 상처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제 힘있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예선교회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전도와 세계 선교하는 일. 그럼 다른 교회 전도하는 다른 교회 더 잘합니다.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 선교하는 것이 우리 예선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말은 선교 그러면서 전혀 선교에 관심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병신도 선교사가 되고 또 실제로 주제종들에서 세계 선교 현장을 누빌 수 있는 이러한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사련 전사님이 이 뭡니까 저기를 주셨어요.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교회 살아납니다. 아멘. 이걸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쓰임받도록 오늘 이 전도 대상자들이 이번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 대상자들과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